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였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도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냥 단지 그가 이 땅에 오셨다. 또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 또 그 일을 마치시고 그 삶을 마감하셨다. 이런 어떠한 그의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건 단지 예수의 삶을 어떤 전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인생을 살고 그분의 인생을 사시고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손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예수의 일생을 단지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삶을 보면서 그를 어떠한 멘토로 삼아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는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살았던 그 삶은 그냥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셨던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하셨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의라고 정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닮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또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그 공생애를 그냥 개인의 삶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라고 하는 그 전제, 그 기준을 예수의 공생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그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동사무소나 행정자치부의 어떤 그러한 법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사무실에 가보면 거기 제출한 어떤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번 가는 사람이라면 익숙하게 작성할 수 있겠지만 자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면서 어디에 어떻게 작성한지에 대해서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 견본 있죠? 그 견본을 보고 쓰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청 양식 옆에 보면 견본이라고 해서 먼저 써놓은 어떤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어떠한 이름으로 사용한 어떤 그런 서류, 견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 서류를 작성한단 말입니다. 그 견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청에서 요구하는 양식이고 거기서 어떤 부분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거의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그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깨끗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 병을 치료함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니까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도 고침받으려. 왜?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다고 하니까. 하여튼 동종병에 들린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병에 들린 사람이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예수께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름 어떤 사람이 어떤 큰 능력을 나타내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쭐해지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네? 와 하고 왠지 기분이 업되잖아요. 괜히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병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의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들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정반대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해보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선지자인가 봐. 야, 저 사람 능력이 굉장해. 예수의 소문났어요. 병자를 고쳤다고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예수께서도 내가 이 정도예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굉장하죠.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우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우우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굉장하다라고 할 때 우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오히려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이 단 이례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능력이 더욱더 지속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신 겁니까? 사람들이 우우하고 사람들이 그를 띄워주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을 때 왜 교만해지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면 우쭐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우쭐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기도한 것보다는 사람들 앞에 서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얻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점차적으로 고갈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저도 이제 전기 주전자가 있어서 그거를 항상 주목해 보는데 우리가 커피를 먹으려고 전기 주전자 같은 데다가 물을 집어넣고 스위치를 켜죠. 그럼 스위치를 켜고 있으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물이 짜자자자자 소리가 나면서 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끓을 때 우리는 그걸 들어서 컵에다 물을 따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듣는 그 순간부터는 물은 끓어서 따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딱 드는 그 순간부터는 전기는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서 더 이상 온도를 올리지 못해요. 그 물을 계속 따르다 보면 결국은 그 물은 다 닳고 그 물이 다 닳고 나면 그 물은 차가워진단 말입니다. 그 물은 어디 있을 때 뜨거워지는 겁니까? 물을 따를 때가 아니라 그 포토 아래다가 두고 있을 때만 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따르고 있는 동안도 계속 물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 포토 위에다가 올려놓고 전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을 때만 그 물이 계속 뜨거워지고 끓는 것이지 그 물을 따기 위해서 딱 드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전기가 공급되거나 열이 공급되지 않고 그냥 끓여져 있는 그 상태를 사용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물이 계속 뜨겁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포토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비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냐 없냐 또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삶이니까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주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이 내 개인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